요즘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 얻는,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 참된 믿음은 감사를 낳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입증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는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임을 점검했죠. 그렇다면 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첫 번째로 점검한 거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되새겼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스랍들,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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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건 강조 또는 확실히 그렇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3번이나 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것은 지극히 최고로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요 분명하다라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달라요? 본문에 보면 천사하고도 다르고요. 또 이사야의 고백을 보면 사람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건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혜와 능력이 다릅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도 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의 차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표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도 바울은 이 다름을 교회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즉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죠. 즉 인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끝자락에도 다다를 수가 없다. 땅과 하늘이 멀리 볼 때는 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확인해 보면 하늘과 땅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땅 위에 하늘이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또는 어떤 환경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데도 어떤 순간에는 그걸 바꾸게 되기도 하죠. 사람은 참 순식간에도 변하게 돼요.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아 그랬다가도 그날 아침에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학교 잘 갔다 와 사랑해 그랬는데 합의하는 순간에 막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왼순이 뭐니 하기도 하고 하루도 못 가서 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중에 가장 우리에게도 익숙하면서도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결코 우리와 조금이라도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재앙이에요. 본문에 보면 5절에 이사야가 지금 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뵌 이 이사야가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뵈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언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이 죄에 대한 지적, 경고가 어떤 예언자보다도 많아요. 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부정하다, 즉 더럽다, 죄가 있다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백성들이 부정하고 나는 안 부정하다는 게 아니죠. 이미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더럽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삶도 죄인들 가운데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두려움, 떨림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면밀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러운 게 밝히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사실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사실 그분이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명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명은 또 뭐냐면 빛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즉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해요? 아니면 그분을 배척해요? 배척해요. 왜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빛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빛 대신 주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느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제도 김장 때문에 이제 남자 집사님 몇 분하고 차를 타고 절임 배추 씻으러 일찍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떴어요. 해가 뜨면서 이제 그 동편을 바라볼 때 이 차 유리를 보게 되는데요. 차를 지난주에 세차를 했거든요.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깨끗한 그 차 앞유리가 햇빛, 동이 틀 때 그 햇빛에 비추니까요, 이 먼지 자국이 막 안 보였었는데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또 집에서도 청소해놨는데도 청소기 다 돌렸는데 갑자기 거실 창으로 햇빛이 쫙 비치면 청소 이제 막 했는데도 공중에 먼지가 떠다녀요. 청소도 했다고 해서 깨끗해요? 떠다녀요.
우리 눈에 안 보였는데 빛이 비치면 더러운 게 먼지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괜찮게 산 것 같아도, 사람들이 참 법 없이도 산 사람이다라고 칭찬해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 가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실 베드로가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가르치려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 쓰자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도 모였고, 이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는 막 굉장히 다혈질이고 우락부락한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죠. 성경에 없는 표현.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고 허탕치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은 그 기분 나쁠 때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나와요? 민낯이 드러나요? 베드로도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요청하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리고 자기가 그 배를 사람들 이 무태서 예수님 말씀 듣도록 배를 조금 띄워요. 그러면 배 주인이 지금 배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옆에서, 그 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가르침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설명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동이 튼 이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답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배만이 아니라 2배에 가득 차게 이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밤새도록 고기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분 나쁜 기적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빈 그물, 밤새도록 빈 그물만, 빈 그물질만 했다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져서 그러고 나니까 기적이죠, 기적. 둘 다 기적인데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아직은 다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답변해요? 고백해요?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저랑 동업하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 했는데 내 배만이 아니라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고요? 예수님 저랑 동업해요. 제가 5대5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디다 금을 내려야 되는지 말씀만 하세요. 일은 제가 다 하고 우리 5대5로 나눕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고기 잡는 어떤 지혜가 탁월하거나 이분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성공의 열쇠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인정만 해도 그분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이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누군가가 칭찬해 준다고 해도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무식해서 용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니, 그래서 인생은 망하는 것. 오늘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즉 나의 죄악됨, 죄인됨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해줘요.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스랍이 좀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스랍은 천사인데 날개가 6개인데요. 하나님 보좌 위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날개 6개 중에 2개로는 날갯짓하며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 천사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과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발을 덮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발은 이 더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발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가 없어도 발을 덮고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할 때, 내가 이제 죄인인데 하나님을 뵙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때에 스랍이 와서 이렇게 제단 숯불 가져다가 입술에 대고 죄가 사해졌다라고 전달해줘요. 여러분, 스랍이 죄를 용서하는 건가요? 천사가 죄를 용서해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그리고 이런 선언을 이사야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꼭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표현만 있어야 하나님이 명령해서 뭐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 숯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죄는 하나님이 사해 준 겁니다. 천사가 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단에 있는 숯불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요, 그 죄를 용서할 준비를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부름받는 출애굽기 3장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불꽃이 이상하니까 모세가 다가와요. 즉 하나님이 모세의 시선을 잡아 끌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모세가 다가오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음성이 들려요. 먼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답변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를 부르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가 다가오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그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모세를 지금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무슨 준비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라고 모세에게 말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신학자는, 특별히 폴 틸리는 이 출애굽기 3장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로 인한 것이다. 질적 차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냥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하게 다른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철저히 다른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었죠. 여러분,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요. 그래야 그분을 의지하죠. 나도 이만큼 힘이 있지만 내 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할 때 사람이 똑똑하고 아주 바르고 뭐를 하든 잘하겠어, 어딜 가든 성공하겠어,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과 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나도 똑똑하다는 말 많이 듣고 나도 힘이 있다는 말 많이 듣고, 그러니까 세상살이쯤이야 내 힘으로 되는데 굳이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종종 이 사명자, 사역자들 중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야, 내가 하나님을 뵀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그 사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되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없이는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기도 응답도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보자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든 삶의 현장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죄를 사함받게 되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때입니다. 지금 그때가 두 번 나와요. 그때, 처음에는 죄를 깨달았을 때고, 그때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를 준비시켜 주시는, 즉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죄 사함 받은 그때에 드디어 이사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삼위일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마치 토의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거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때,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시켜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라도 필요하시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조금 덧붙이긴 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많은 이들이, 물론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명자를 세워가고자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요. 목사님 제가 참 연약해서요. 부족함이 많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인생이 자기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옳은 것처럼, 물론 그게 목사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질서상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를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라도 쓰시고자 하시면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가면 엄청 설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설득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모세도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도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목사다운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산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목사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목사 놀고 먹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고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보일 수 없어서 뒤에 가서 눈물을 훔칠 때가 있죠. 만약에 내가 편하려고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의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 이 악물고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주신 거고, 그 중보자를 철저히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대화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분 따라가려는 방향성, 그것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쉽지 않지만 그 소원을 더욱 굳게 다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대단하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달아 알며 간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